네, 마가복음 11장 11절로 14절 말씀을 가지고 주일 예배를 통해서 언제든지 찾으면 드릴 수 있는 자가 되라. 언제든지 찾으시면 드릴 수 있는 자가 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마가복음 3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이죠. 이게 굉장히 좀 특이한 사건인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를 잘 듣고 깨닫는 그런 은혜가 우리 중동부에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환영을 받으시면서 새끼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었죠. 그게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살펴본 장면인데요. 오늘 본문 11절에 보니까 그렇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다음에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이렇게 다 둘러보시고 그렇게 다니셨던 거죠. 그리고 그러다 이제 날이 저물어가지고 다시 제자들을 데리고 베다니로 가셨다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니까 다시 이제 그 다음날 아침이 됐죠. 아침이 돼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려고 다시 나오셨다. 이런 장면이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아침 식사를 못 하셨는지 예수님께서 허기가 지신 거죠. 여러분 뭐 아침 식사 습관적으로 이렇게 거르는 사람도 있지만 아침 식사 안 하면 좀 이렇게 허기지고 힘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는 100% 사람의 몸으로 오신 분이기 때문에 사람이 겪는 모든 일들 신체적으로 다 겪으셨다고 그랬죠. 뭐 식사를 안 하시면 배가 고프시고 시장하시고 이런 것처럼 우리들과 똑같이 예수님도 그렇게 느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서를 보면서 예수님께서 뭐 처음에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시고 줄이셨다. 이게 그냥 기록되어 게 아니고 뭐 하나님이시니까 뭐 쉽게 하셨겠지. 뭐 특별히 배 안 고프셨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똑같이 배고픔을 느끼시고 힘듦을 느끼시고 그러셨다는 거죠. 또 어떤 사람들이 이래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도 아마 고통 같은 거는 좀 안 느끼셨을 거야. 덜 느끼셨을 거야. 예수님 뭐 말씀만 하시면 병자도 낫고 죽은 사람도 살아나고 그러는데 예수님 몸에 뭐 야 마취약 좀 생겨라 뭐 이러면 이게 마취 기운이 돌아가지고 안 아프지 않았을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사람이 몸으로 느끼는 모든 고통과 괴로움, 어려움 이런 것들을 다 동일하게 느끼시고 그래서 우리를 잘 이해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다. 여러분 이 사실을 좀 꼭 기억하시고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 우리가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당하셨던 고난들, 또 줄이셨던 것들 이런 것들 좀 기억하면서 우리 예수님을 좀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자, 예수님께서 아침을 걸으셨는지 배가 고프셨다는 거죠. 근데 이게 여러분 어떻게 보면 제자들도 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식사를 못 하시고 허기가 지셨는데 제자들이 이거를 모르고 있었던지 아니면 제자들도 뭐 같이 굶었을 수도 있겠죠. 뭐 그렇다 그래도 충성된 제자라고 그러면 선생님이 아침 식사를 못 하셨어요. 그러면은 하셨는지 못 하셨는지 이거를 미리 좀 판단을 하고 파악을 하고 혹시 식사를 못 하셨다 그러면은 어디 가서 뭐 음식을 구해온다든지 뭐 구해올 돈이 없으면 어디 가서 빌어라도 와서 선생님의 허기를 좀 채워드리는 것이 충성된 제자의 도리인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죠. 여러분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메시지입니다. 삶의 자세, 충성된 제자는 스승의 필요에 민감할 필요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센스가 있어야 되는 거죠. 센스가.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무엇이 필요하신지, 지금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민감하게 캐치하고 반응할 줄 아는 거. 이런 것도 필요할 수 있더라. 여러분 저는 가능하면 여러분이 좀 눈치 있고 센스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좀 살도록 노력하세요. 제가 보니까 센스 있는 사람들이 신앙생활도 좀 잘하는 것 같아요. 센스 있는 사람이. 이 뭐 센스 있는 사람들은 말씀을 들어도 아 이게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민감하게 알아듣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뭔지 척하면 척. 이 민감한 사람들은 잘 깨닫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맨날 눈치도 없고 센스도 없고 이런 사람들 보면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도 못하고 심지어 대놓고 말해도 자기가 뭐가 문제인지도 모르고 알지도 못하고 그죠?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신 말씀인지 아닌지 이거를 분별을 못하는 분별을. 그러니까 맨날 돌아와라 회개해라 너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메시지가 선포가 되는데 알아듣지도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막 그냥 가다가 나중에 얻어 터지고 바닥을 치고 이러고 돌아오는 것이죠. 이게 참 지혜롭지 못한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동차가 있는데 운전석 계기판에 보면 여러 가지 표시 램프가 있잖아요. 차에 문제가 생기면 경고등이 탁 들어오죠. 근데 완전 민감한 사람들은 경고등이 들어오기도 전에 미리 소리만 듣고도 차 움직임만 보고도 뭔가 좀 이상한데 정비소 가야 되겠다.
이러고 가서 미리 정비받고 해서 문제가 안 생기는데, 그렇지 않으면 뭐 경고등이 탁 뜨면은 바로 보고서 이 문제 있구나 가서 수리받고 이렇게 되는데, 센스 없고 둔감한 사람들은 이게 경고등이 들어왔는지도 모르겠고 이게 원래 들어와 있던 건가 뭐 이러고 넘어가고, 이게 뭐지 하고 그냥 넘어가고, 옆에서 뭐 어떤 사람이 경고등에 불 들어왔다고 막 차에서 연기 난다고 그런데도 그 연기는 무슨 연기냐, 내 차는 내가 잘한다 이러고 그냥 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차가 망가지고 길 한복판에 서고 심지어 사고가 나고 이런 인생이 되더라는 거예요. 이건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가능하면 영적으로도 민감한 사람이 되도록 애쓰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이 그런 센스가 없다면 하나님 나에게 영적으로 좀 민감한 그런 분별력을 좀 허락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필요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 것인지 잘 듣고 깨닫는 은혜가 있도록, 우리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도록, 그런 은혜가 있는 예배가 되도록 성령의 도우심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 13절 한번 같이 볼까요?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요?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좀 잘 이해해야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배가 고프셔서 시장하셔서 멀리 앞에 보니까 이 무화과 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잎들이 이렇게 무성한 나무가 있었죠. 그래서 그것을 보고 이제 예수님께서 가셨다는 것입니다. 이 나무는 어떤 나무였다고요? 잎이 있었던 나무다, 없었던 나무다? 있었던 나무다. 그래서 이 나무에 열매가 있을까 싶어서 예수님께서 가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실 때 시장하셨으니까, 배고프셨으니까 좀 이렇게 서둘러 가셨을 수도 있었겠죠. 여러분이 뭐 점심 때 이렇게 급식 먹으러 식당 갈 때 많이 이렇게 배가 고플 때는 어떻게 합니까? 막 미친 듯이 뛰어가고 거의 100m 달리기 수준하고 막 이렇게 뛰어가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뭐 그 정도로 이렇게 가지는 않으셨더라도 예수님께서 뭔가 좀 허기가 지었으니까, 시장하였으니까 저기 뭐 먹을 게 있나 하고 좀 이렇게 서둘러 가셨을 수도 있을 거예요.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죠? 근데 가보니까 어땠어요? 잎사귀만 있고 나무 잎만 무성하고 열매는 하나도 없더라. 아무것도 없더라. 13절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나옵니까?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이렇게 나오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정상적으로 열매를 맺을 때가 아니었다. 열매를 수확할 때가 아니었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열매가 없는 것이 어떻다? 당연하다, 당연하지 않다? 당연하다. 그럴 때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자, 그럼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어요. 당연히 없을 때 없었으니까. 근데 이상한 문제가 벌어지는데 그게 14절이죠.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 아들이 이를 듣더라. 자, 이게 지금 무슨 상황입니까? 예수님께서 나무를 저주하시는 거죠. 이제부터 영원토록, 뭐 올해, 내년, 한두 해도 아니고 영원토록 사람이 너한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할 거야. 예수님께서 완전 저주를 하신 거예요. 저주를. 여러분 이거는 열매는 나무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핵심이잖아요. 그죠? 게다가 이 무화과 나무라는 거는 어떤 나무냐면 다공질이어서, 다공질. 이 나무 자체가 이 잘라보면 구멍들이 좀 작은 구멍들이 많아가지고, 여러분 그 현무암 같은 거 있죠? 구멍 뻥뻥 뚫린 돌. 그죠? 그런 것처럼 나무 질 자체가, 그래서 얘는 목재로 활용할 수 있는 가치가 없는 나무예요.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하면 얘는 그냥 바로 커팅돼가지고 땔감이나 장작밖에 될 수 없는 그런 나무거든요. 그런 무화과 나무에게 예수님이 지금 저주를 하셔서 너 영원히 앞으로 열매 맺지 못할 거야. 너 끝이야. 이러시는 거죠. 여러분 이게 오해하면 이럴 수 있어요. 아니 예수님께서 도대체 왜 그러시나? 왜 이렇게 과격하시나? 열매가 열릴 시즌도 아닌데, 열매 없는 게 당연한데 좀 배가 고프셔도 그렇지 나무라고 저렇게 함부로 막 저주하시고 이러실 수 있나?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여러분 중요한 의미들이 숨어 있는데, 이거는 무화과 나무의 특징을 좀 알아야 돼요. 특징. 그래서 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이 무화과 나무라는 거는 이스라엘 기후에서 1년 중에 열매가 이렇게 언제 맺히냐면 거의 1년 12달 중에 10달 동안 열매가 달려있어요. 10달 동안. 그러니까 12달 중에 10달이니까 뭐 거의 1년 내내 열매가 달려있는 거죠. 뭐 수확철이건 아니건 간에 열매가 달려있긴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런 특징이 있고, 또 이 무화과 나무는 희한하게 열매와 잎이 같이 열린다고 그래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잎이 있는 나무는 어떻겠다?
열매가 있겠다. 이게 상식적으로 그동안 이렇게 알 수 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근데 본문에 나오는 이 무화과 나무는 잎은 있었는데 열매가 하나도 없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거. 이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지역에서 보통 1년에 2번 수확을 하거든요. 2번.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게 원래 나무에 달려있는 원 가지가 있잖아요. 나무에 원래 가지들이 있을 텐데 그러면 그 가지에서 푸른 열매가 이렇게 맺히고 그게 이제 6월쯤에 이제 다 익어서 수확을 하게 돼요. 그게 1차 수확이에요. 6월 달쯤에 1차 수확을 한다. 근데 그거는 원래 있었던 나무 가지에서 달리는 그런 열매고 이 나무가 자라면서 새로 가지가 돋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럼 올해 처음 새로 난 가지에서 열매가 맺히는 것도 있는데 그거는 8월 달쯤에 다 익어서 수확을 하게 돼요. 그게 2차 수확이죠. 그래서 1년에 2번 수확을 할 수 있다. 6월 달과 8월 달 정도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나와 있어요? 열매가 없는 이유가 13절 하반절에 마지막 부분을 보니까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이렇게 나와 있죠. 이 성경학자들은 이 본문이 기록된 시기, 예수님께서 이 사건이 나타난 시기가 한 4월쯤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면 어때요? 확실히 이 무화과 나무는 1년에 2번, 6월과 8월에 수확하니까 4월이면 무화과의 때가 아닌 것이죠. 그죠? 틀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무화과 나무는 1년 12달 중에 10달 동안 거의 항상 열매가 맺혀져 있고 익었던 안 익었던 그리고 원래 있던 나뭇가지에서 푸른 열매가 생긴 다음에 이걸 처음 수확하는 게 몇 월이라고 했어요? 6월이라고 했죠. 6월. 그러면 4월 정도 됐으면은 이게 아직 익지는 않았어도 푸르스름하게 설익은 무화과 열매가 달려 있어야 되는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당시에는 이 과일이 흔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익지 않은 설익은 무화과 열매를 한 4월쯤에 사람들이 따서 먹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흔했다는 거예요. 특히 가난한 사람들, 먹을 거 없는 사람들은 이때 이 4월쯤에는 이 무화과 나무 열매, 설익은 걸 따가지고 먹기도 했다. 이런 기록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멀리서 이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열매를 얻으러 가셨던 행동이 이상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죠? 설익은 무화과 열매라도 있어야 되는데 열매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저주를 받은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 무화과 열매가 나올 때도 아닌데 예수님이 그것도 모르고 가셨다가 허탕 치시고 막 괜히 배고프시니까 짜증이 나가지고 무화과 나무한테 저주를 퍼부셨다. 화풀이하셨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이 무화과의 특징을 알면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냐? 이게 중요한 것이겠죠. 중요한 것이겠죠. 잎만 무성한 그런 나무가 되지 말고 열매가 있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무화과 나무는 잎과 열매가 같이 열리는 나무라고 했죠. 겉만 보면 분명히 잎이 있으니까 열매도 있어야 되는데 익었던 안 익었던 그죠? 근데 잎만 있고 열매는 없더라. 그래서 책망받은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겉만 보면 엄청 믿음 좋은 사람인 것 같은데 들여다보니까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말만 번지르르 하고 삶은 없고 그런 크리스찬 얼마든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건 뭐 전도사부터 마음에 새겨야 될 말씀이죠. 선생님들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교회 오래 다니고 예배 잘 나오고 헌금 생활도 열심히 하는데 제대로 하는 것 같은데 믿음은 없고 생활도 보니까 신앙과 생활이 붙어있는 것이 아니라 신앙 따로 생활 따로 교회 따로 학교 따로 교회 따로 직장 따로 그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그냥 넘길 일이 아니라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처럼 책망받고 저주받을 만한 일이다. 이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과연 열매가 있는 크리스찬인지 입만 무성하고 말만 번지르르 하고 믿음과 전혀 동떨어진 사람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점검해 보냐면 우리 평소 삶을 보면 나오는 것이죠. 내가 말씀에 순종한 사람인지 아닌지 모든 일의 판단 기준과 결정의 근거가 하나님 중심인지 나 중심인지 과연 예수 믿는 사람답게 내가 살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이거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명확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잘 점검해 보시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잘 점검해 보시고 우리가 입만 무성한 그런 무화과 나무처럼 되지 않도록 믿음으로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오늘 설교 제목과 연관된 중요한 메시지인데요. 언제든지 주님께서 열매를 찾으시면 드릴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심지어는 6월, 8월 이런 수확의 철이 아니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원하시면 언제든지.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도 그런 문제를 만날 때가 있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 당연한 것 같은 상황에서 열매를 요구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 지키기 어려운 상황에서 믿음 지키기를 원하시고, 기도하기 힘든 상황에서 기도하기를 원하시더라. 예배드리기 불가능한 상황에서,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드리는 자세를 요구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할 수 없는 상황에서 순종을 하더라. 이게 같은 말이죠. 그렇죠? 왜요? 그게 믿음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모든 상황과 여건이 다 갖춰져 있을 때 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누구나. 내가 뭐 월급 한 달에 500만 원, 1000만 원씩 버는데 그중에 뭐 몇천 원, 몇만 원 어려운 이웃도 없고 뭐 사랑의 동전 모으기 참여하고 이게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한 달에 용돈을 막 30만 원, 40만 원, 50만 원씩 받는데 뭐 사랑의 동전 모으기 동전 뭐 만 원 갖다 드는 거 이게 어려운 일이냐고. 그렇지 않죠. 그런 거 너무 쉽지 않아요. 그렇게 되면은 뭐가 어렵겠어요. 먹을 거 풍족하고 남아서 버리고 막 이런 환경에서 너무 막 이게 먹을 게 많아가지고 집에 막 음식물 쓰레기가 한 드럼씩 나오고 이런 상황이라고 그러면 떡 한 조각 손님에게 이렇게 주는 거 이게 뭐가 어려워요. 근데 열왕기상 17장에 나오는 사르밧 과부처럼 나한테 떡 구울 가루 한 움큼, 식용유 조금, 나한테 이거밖에 안 남았는데 이제 이걸로 떡 하나 구워 먹고 과부니까 나하고 아들하고 나눠 먹고 이제 그 다음에 먹을 게 없으니까 굶어 죽자 이러고 있는 상황인데 엘리야라는 선지가 나타나가지고 떡 좀 구워와라. 나부터 줘라. 이러니까 이게 순종이 여러분 쉽지 않은 거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이 아들이 한 1000명쯤 있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중에 하나 뭐 좀 바쳐라 그러면 뭐 그래도 그게 뭐 아주 뭐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아들 1000명이면 그 중에 하나 드리는 거는 좀 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요. 하나님 뭐 아들 1000명이나 되는데 하나 드리죠. 어차피 이름도 다 못 외우겠는데 하나 가져가시죠. 이러면서 1000명 아들 중에 하나 이렇게 어느 놈을 하게 이렇게 하다 골라가지고 야 미안하다. 너 좀 제물로 드려야 되겠다. 이럴 수 있겠지만 25년이나 기다려가지고 100세에 얻은 외아들 하나밖에 없는 거 그거 달라고 그러시니까 이삭 달라고 하시니까 이게 뭐 감당이 안 되니 감당이. 여러분 상황과 여건이 여유로울 때 순종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런 건 어떤 측면에서 진짜 순종이 아닐 수도 있는 것이죠. 하나밖에 없는데 하나 드리는 거 여러분 그건 하나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전부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시간이 없는데 시간을 드리는 거 나의 전부를 드리는 것이 될 수 있더라. 무화과의 때가 아닌데 열매를 요구하시는 예수님, 상황과 여건이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여유롭지 못한 상황에서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 순간에 나는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 예수님, 지금 그럴 상황이 아니에요. 좀 여유 생기면 할게요. 나중에 상황 되면, 여건 되면 그때 할게요. 이런 인생이 되느냐? 아니면 네, 주님, 지금 이거밖에 없지만, 이 정도밖에 안 되지만 주님 달라고 하시니 다 드립니다.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게 뭐 없는데 뭐 달라고 그냥 다 가져가 배째라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 제가 이거밖에 안 돼서 죄송하지만 이거라도 주님께서 쓰신다고 그러면 제가 드리겠습니다.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드릴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인생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잘 결단하시고 상황과 여건이 안 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순종으로 좀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진 우리 중고등부가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배가 고프셔서 뭐 성격이 괴팍하셔서 나무를 저주하시는 그런 일이 아니라 입만 무성하고 열매 없는 우리 자신. 이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당시 종교 지도자들, 깨어있지 못한 무화과 나무 같은 그런 사람들 향한 예수님의 책망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런 인생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좀 민감한, 좀 센스가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세밀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셔도 바로 알아들을 수 있는, 그래서 잘 깨닫고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달라고 여러분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만 번지르르 하고 삶은 하나도 없는 크리스찬, 믿음과 순종이 없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입만 무성한 그런 나무처럼 그런 인생이 되지 않도록 순종을 해야 될 때 상황과 여건이 다 갖춰진 상태에서만 하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악조건에서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어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언제든지 주님께서 내게 무엇을 찾으시면 요구하시면 기꺼이 드리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그런 믿음을 달라고 오늘 말씀을 붙들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